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죠. 내일 모레가 이제 명절이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왁자지껄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귀는 밝았죠. 들리는 이야기에 예수라는 말도 나오고 무슨 병자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도 들렸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혹시 저기 지나가는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맞다고,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혹시 저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말했지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그를 데려왔을 때에 그에게 묻기를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눈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간 그가 눈을 떠서 맹인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눈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믿음의 그 식구들은 가장 영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영적인 눈이요. 사람에게 영적인 눈이 있는데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도 있고 닫혀 있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람 왕이 이 도단성에는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군사를 무려 많은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3중 4중으로 완전 포위를 했던 것입니다. 새벽에 엘리사의 시종이 우연히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사들을 보고 방으로 뛰어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선생님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낙담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보았더니 과연 적군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라, 우리 편이 적군보다 더 많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이 시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시종의 눈이 열려서 성을 가득 포위하고 있는 적군보다 성 안에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하늘 군대, 천국과 천사를 이 시종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말 안 해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람들 다 소경으로 만들었어. 생포를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끌고 가고 그 이후에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이 열왕기하 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눈멀기 쉬운 것이 사랑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기가 쉬운 것입니다. 옛날에 심파기에 보니까 사랑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고 하는 그런 심파기 있는데 그게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사랑에 눈 멀기가 쉽죠.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 중에 한 사람인 삼손 같은 사람은 여자 들릴라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신세를 망치고야 마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눈이 멀었던 이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신체적인 비밀을 이야기하고 결국엔 적에게 생포되고 지하 감옥에 갇힌 채 두 눈알이 뽑힌 채로 연자 맷돌을 돌리는 한심한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것에 눈이 멀게 되면 자신의 신세를 망치는 겁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망친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이죠.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나서 부당한 방법으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는지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질투심으로 자신을 망치는 경우도 있죠. 질투의 눈이 어두워서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와서 돌로 쳐 죽였던 가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질투의 눈이 멀게 되면 아무도 배우는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의 눈이 멀어서 자신을 망치기도 합니다. 바로 발람 같은 사람이죠. 발람은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초대를 했을 때에 많은 은금을 주고 높은 지위를 약속을 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결국 발람은 가게 되었고, 잘못된 일을 사주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무려 4,000km나 4,000리나 떨어진 1,600km나 떨어진 저 먼 유프라tes 강까지 빼고 뺀 자객을 보내서 발람을 암살하고야 맙니다. 성경을 유심 보면은 모세가 암살단을 보내서 발람을 죽이고야 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명예의 눈이 어두웠던 발람은 자신을 망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눈물고 명예에 눈물고 돈에 눈물어서 자신을 망친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자식의 눈이 멀기도 하겠죠. 우리가 어떤 것에 눈물이 있든지 간에 개안을 해야 제대로 눈을 떠야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고 또 인생도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개안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개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 주석을 보아야 이 말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저분이 누구냐고, 지나가는 분이 혹시 예수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 듣고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란 말이 있고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겨서 부르던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좀 폄훼해서 부를 때 그건 나사렛 예수란 말을 쓰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뵈었더니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거기가 어디 출신이냐고 그랬더니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달라엘 사람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총구석에서 뭔 신통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제가 학교에 들어갔더니 어떤 여자 선생님들이 저한테 묻기를 어디에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경상도 합천입니다. 그랬더니 합천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자기들끼리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자기들끼리는 합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 뭐 합천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합천이라는 말이 좁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좁은 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홍천은 넓은 강이라는 뜻이죠. 이 이름이 좀 좋아요. 홍천이. 합천은 좁은 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합천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말도 맞지. 내가 뭔 선한 존재가 되겠냐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우스꽝스럽게 업신여기서 부르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호칭을 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분은 나사렛 예수다 하고 좀 우습게 부를 때 이 바디메오는 저분은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거지로서 길가에 앉아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은 몇 마디 주워 들을 뿐이지만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세례요한이 증언을 했고 어디에서 기적을 행했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는 그 몇 마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하고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결실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했는데 70년이 지나면 그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우리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됐구나.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한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은혜로 가는 통로이고 바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 바디메오가 말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을 바디메오가 몰랐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글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성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믿었던 것은 바로 이사야 35장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시면 자기같이 눈먼 사람을 고쳐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눈물고 사람에게 괄시받는 무시받는 거지였지만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자기의 눈을 고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한마디를 깨달아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깨달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디메오는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어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분이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조용히 말씀드려도 예수님께 들으실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급하고 갈급하면은 그냥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덜 급하니까 조용하게.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넓게 열라는 무슨 뜻입니까? 갈급하게 부르짖으라, 갈급하여 부르짖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제비집도 보는 것이 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비가 조금 크게 되면 어미 제비가 먹이를 가져오면은 제비 새끼들은 서로 먹이를 받아 먹겠다고 입을 벌리는데, 여러분이 제비 새끼를 제비 집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어미 제비가 와서 곧바로 아무 새끼에게나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밖에서 먹이를 가져와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가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그 중에 제일 입을 크게 벌리는 제비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제비가 왜 입을 제일 크게 벌릴까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거 안 먹으면 죽겠으니까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엄마 이번엔 나에게 내 몫에 내 차례야 하고 그렇게 아글아글 쓰면
그럼 너가 먹어 하고 주는 것입니다. 만약 제비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입도 벌리고 있지 않으면은 안 주는 것이죠. 잘못하면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비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새끼 제비가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입을 크게 벌리는 그것.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메오가 크게 부르짖을 때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핀잔도 하고 꾸지람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메오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바리메오가 주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눈길을 무시하고 비난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갈급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무슨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갈급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크게 부르짖고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히스기야 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이가 39살 되었을 때 어느 날 몸에 종기가 하나 생겼는데, 종기가 점점 낫지를 않고 점점 커졌어요. 종이 커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붓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히스기야는 이제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왕께서는 모든 일들을 집안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났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제비나 학처럼 짓거리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하늘을 바라보다가 지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해 주소서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왕의 체면 위신 다 내팽개치고 벽을 향하여 울면서 통곡하면서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들으시고 이사야가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 다시 말씀이 임하셔서 너는 내 종 히스기야에 가서 전하라,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라는 그 응답을 다시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도 다급하고 갈급하면 큰 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이, 특별한 일이, 정말 갈급한 일이, 정말 응답받을 일이 있다면 체면염치 다 뿌리치고 이 바디메오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더니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얼굴을 바디메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 자체가 은혜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 얼굴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한 그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실 때 그 은혜를 내릴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번 보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고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그것을 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박하다면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보았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어떤 미팅을 하고 직장인 몇 사람이 미팅을 하고
뉴욕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제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 몇 명의 젊은이들이 저녁 늦게 비행기를 예약을 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를 잡으려니까 택시가 잘 잡히질 않았어요. 뉴욕이라는 곳이 도시가 큰 도시지만은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아주 불편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내가 승용차를 가지고 가면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결국 뱅뱅 돌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차장이 이렇게 승용차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택시를 잡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택시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택시를 하나 잡았는데 저 뒤에서 있는 택시를 잡으면서 젊은이들이 뛰어가다가 네 사람이 젊은이 뛰어가다가 한 사람이 좀 뒤에 쳐졌는데 뛰어가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해서 길가의 노점상의 자판을 건드려서 다 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판 위에 얹어뒀던 그 과일들이 길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버렸는데 뛰어가던 그 택시를 타는 사람들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그냥 택시를 타고서 여기 남아있던 마지막 사람이 폴이라는 사람, 폴 빨리 오라고. 너가 빨리 이 택시를 타지 않으면은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근데 이 폴이라는 젊은이는 순간적으로 이 자판을 가지고 있는 자판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을 보니까 나이가 아주 많은 80도도 넘은 할머니가 그 자판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불쌍해서 먼저 가라고 나는 좀 이따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과일을 전부 집어서 엎어진 자판 위에다가 올려주고 할머니에게 말하기를 할머니 돈을 좀 주면서 이 돈이면은 조금 손해가 배상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세히 보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 할머니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눈물 흘리는 할머니가 보니까 유심 보니까 시각장애인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한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시각장애인으로서 자판에 있는 과일 다 흩어졌으니까 자기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한감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 젊은이에게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이세요? 하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아유 지저스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폴이 아니 저는 예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말하기를 사실 조금 전에 자판을 엎었을 때 저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오셔서 Jesus please come and help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좀 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그걸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누가 나타나서 도와줬으니까 당신이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나이 드신 그 할머니의 간절한 슬픈 눈물을 흘린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 대신에 어떤 젊은이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다 도와주게 하신 것 같아요. 이 할머니의 기도를 예수님 제발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 절실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누가 내 자판을 확 엎어버리고 뛰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엎어버린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 가시는 주님을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멈추셔서 그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